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 9장 말씀인데요. 9장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 예식이 7일 동안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임 예식이 끝난 그 다음 날 8째 날이죠.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의식을 집례하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인데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모세가 아론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랬죠. 자,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아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인도자가 속죄제의 제물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번제의 제물을 준비해서 헌신된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이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렇게 말씀하시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의 제물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번제 제물을 준비하면서 헌신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요. 소제 제물을 통해서 겸손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제사를 드려도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마음을 준비하라, 중심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깨끗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헌신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준비할 때 바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을 향해 제사 준비를 명령하자 아론과 온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모든 제물을 잘 준비해서 회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제 가져와서 드디어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15절 이하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차례로 실제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세의 명령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에 모세가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랬고요. 6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을 때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3절 4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위한 예물을 가져와서 마음을 잘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는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죠. 이때 진멸하라는 말씀은 사람도 짐승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남김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진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니 왜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것들 살려두었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제사의식이 화려하고 멋지게 드려진다 해도 그건 공허한 제사죠. 헛된 제사입니다. 시간 낭비, 재물 낭비, 물질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위에 반드시 임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면 비로소 우리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일어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임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모두 마치고 회막에서 나와 온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주간의 삶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위에 임합니다. 그들은 이제 회막문 밖에 나온 모세와 아론처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도 임재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축복문, 그 기도에 보면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와 같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사자굴처럼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란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몰라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몰라요. 그러다가 문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셨구나 깨달아집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존재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누구도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지요. 고난이 사라져서 평강이 아닙니다.
환난과 풍파가 잠잠게 되어서 평강이 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하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하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삶의 예배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